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는 삶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온전히 하나님이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장 스데반이 이제 한편의 설교를 쫙 합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이제 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그 실제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그 땅, 약속의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또 갔다가 이제는 다시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져서 애굽으로 이렇게 또 딱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셔서 약속의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한 통해서 약속하신 그 자녀들, 그 자손들, 후손들을 보면 이제는 이삭을 낳고 또한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조상을 낳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얼만큼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전에 바로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그 연결성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팔려가서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셉의 때에 또 흉년이 들고 또 독식을 찾아서 애굽을 찾아왔던 또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또 흉년이 계속 들어서 또 다시 또 애굽에 와서 곡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생활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75명이 딱 왔다 했거든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져서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그 계획의 차이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번성케 되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또한 막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이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모세도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는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이제는 발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일강에다가 그것을 모세를 딱 내어놓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양자를 삼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또한 애국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왕립학교의 그런 공부를 갖다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무마시키다가 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보고 이제는 깜짝 놀라고 도망을 칩니다. 이제는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저 멀리 미디안까지 도망을 합니다. 40년 또한 왕궁에서 이제는 40년 광야길에서 그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연단받고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이 되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은 아무리 봐도 그게 어떻게 잘 되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때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을 인도해낼 때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보름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빙 돌아서 40년 동안 그들이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빙 돌아서 40년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싶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온전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제 51절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대로 이제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그 삶을 보라.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이를 가는 거예요. 자, 스데반은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섰던 것을 봤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이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이제는 내치고 돌로 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다가 딱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때 이제는 순교의 그런 마지막 길을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 것을 볼잖아요. 이 사울이 바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온전히 변화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온전하게 사도로서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될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까?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온전히 이제는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바로 구약과 또한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그 복음이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전혀 동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복음 온전하게 우리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온전하게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